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베레아는 고대 이제 그리스 지역의 한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가, 오늘은 그것을 이제 평가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평가하시는 그런 평가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평가가 될수록 잠시 생각할 수 없는 것은요, 이 평가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입니다. 즉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간에 늘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간절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간절함은 마음이 열려있는 자에게나 가능한 일이죠.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은 절대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있었다라는 겁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더 너그러워서 라고 말합니다. 너그럽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열려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와 베레아가 가기 전에 들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 중반 앞에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 있는 사람들이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열려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이 17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전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이나 그리고 또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았고, 즉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시대든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의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려치워서 성을 소동하고 회당장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이 야손, 왜냐하면 이 회당장이 그 이제 회당장을 빌려줬기 때문에 너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야손과 형제들 그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청와대 앞에서 또는 시청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업장이 견디다 못해서 그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너희들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돈을 내놔라 하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사건이 17장 앞부분입니다.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마음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곳의 전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를 시기했는 자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자기들의 선입견과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의에 자기들의 생각이 맞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이, 그리고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발생한 후에 이제 10절을 보니까요,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라는 지역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데살로니가와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편견을 가지고 의례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은 닫힌 마음입니다. 그렇게 닫힌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 당시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아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분명히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 자들은 열심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사에 있어서 정말 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만 세우고자 하는 자들이었더라. 오늘날 현대 교인들 역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는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온갖 잡생각으로 방해를 하고 아니면 딴청을 부리다가 그냥 예배를 마치는 그런 모습들, 다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구분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각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것이죠. 온통 자신의 일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있는 자들입니다. 돌박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씨를 뿌렸다 해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가시떨기들이 다 제거되고 돌들이 다 제거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자기의 편견이 그것들을 제거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닫혀 있어서 있는 자들의 모습, 선입견, 편견, 그것이 바로 돌이고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는 거죠. 단단한 길가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야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표적으로 떡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떡에만 온갖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떡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안일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위안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있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한다. 아무 문제 없어진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 자녀들이 출세한다. 무조건 이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들만 듣고 싶어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고 그럴듯한 사람의 지혜로 그럴듯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만 좋아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말들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느냐? 늘 말씀을 상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합니다. 상고하더라. 상고했다라는 것은 날마다 성경이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읽고 자세히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헬라 사전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서 펼쳐놓고 그렇게 연구하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한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성경을 매일같이 찾지도 않죠. 읽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간절함에 있어서 한 걸음의 진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아니, 오늘날만이 아니죠.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역대로 어느 시대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들이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교회들마다 어떤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죠. 성경 쓰기를 합니다. 성경 읽기를 합니다. 10독을 하면은 선물을 줍니다. 100독, 20독을 하면은 더 큰 선물을 줍니다. 성경을 신구약 한 권을 다 쓰면은 큰 기념품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열심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간절함이 없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간절함이 없이 성경을 읽고 간절함이 없이 성경을 쓴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낱 외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을 깨끗이 해야 겉도 깨끗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서 하고 말씀으로 살려면 먼저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기고 단 한 절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한 절이라면 그 한 절을 붙들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늘 되새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통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 길이 평탄하게 되면 형통한 사람들은 성경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냥 달달 외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또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나 다윗처럼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복받고 형통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간절함도 없으면요, 그것은 그가 말할 복은 하나님이 원하는 복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저 미신처럼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상,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아니면 천주교에서 미사 지내는 것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워겨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봅니다. 선조들의 삶을 봅니다. 그 선조들의 삶이 역시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 그냥 읽고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헛될 뿐이고요. 간절함이 없이 아는 말씀은 그냥 자기의 지식만을 채울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결코 간절함이 없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견과 선입견대로 말씀을 자르고 평가했다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역시 이러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의 의대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또한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굳건하게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